네, 우리 멤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와. 예. 예. 주일학교가 아주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랩런트들이 많이 오게 되네요. 그 원인이 뭐냐면요, 교사들 집에서 미션홈을 하니까 같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주일학교도 활성화가 되고 아주 좋아요. 예. 우리 교사 어신 예배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렘넌트를 영적 자녀로, 한마디로 가족으로 딱 양육하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예요. 제가 이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니까 금토일 시대 나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그 말씀 딱 받으면서 맞다. 아예 토요일 날 저녁에 집으로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언약을 전달하고 또 삶의 규모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미션홈을 지금 2주차 시작을 했어요. 아주 좋아요. 우리 가은이도 홍예원 선생님하고 같이 토요일 날 미션홈을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예, 저녁에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언약도 전달하고 평소에 못 나눴던 포럼도 깊이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아주 좋아요.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다들 모그러들게 언약 붙잡고 자기 딸처럼 양육하는 교사들 되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요, 일단은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 지식이 세상에 나가서 쓸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 영적 지식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나가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요.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적 지식이 없다면요, 이건 완전히 마귀한테 속아요. 마귀를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최고의 영적 지식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영적 지식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것이 영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적 지식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길 바라요.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15년 동안 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렘넌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이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 사역은 당장에 무슨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게 당장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렘넌트들이 한 10년 정도 하면은 최하 우리 교사들 10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년 정도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응답이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왜 합니까? 전도 선교는요, 뭐 단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뭐 영업사원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한 건 했어.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그 책의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러시아 정교회를 조금 이제 자기가 성경을 아니까 너네 성경대로 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연마를 했더니 그 사람 책을 출판을 못하게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 사람이 쓰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고서 지상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한 영혼을 거두어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딱 집행을 하러 갔어. 딱 가보니까 애기 엄마예요. 근데 쌍둥이 딸 아이 둘을 낳고 낳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돼. 근데 그 애기 아빠는 몇 달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천사가 생각할 때, 이
애기 엄마를 데려가면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명령을 어기고 다시 하늘로 싹 올라갔어. 근데 올라가다가 날개가 꺾여서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해가지고 헐벗어가지고 담벼락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어. 근데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보니까 남자 하나가 저기 있네 해가지고 왜 거기 있어요? 하고 물어봤지. 했더니 이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데려가서 자기 집에서 옷을 입히고 먹여주고 그러고 이제 며칠 동안 푹 쉬게 했죠. 그 다음에 어디 갈 데 있냐고 했더니 갈 데가 없다고. 갈 데가 없죠. 뭐 천사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하면서 같이 살았어요. 몇 년 동안을. 그 집이 구두 만드는 집이었어요. 신발 만드는 집이었어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신발을 만들었잖아요. 신발을 같이 만들면서 살다가 몇 년 뒤에 어떤 애기 엄마가 여자아이 쌍둥이 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몇 년 지나서. 그 애기 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래 내 딸은 아니었어요. 옆집 아이였는데 부모를 다 죽고 깐난쟁이로 있어서 내가 데려다가 아이를 둘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때 딱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그 애기 엄마 생명을 거두어오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아이들이 엄마를 데려가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옆집의 애기 엄마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키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신 뭐라고 할까 선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귀는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마음 중에 대표적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그냥 육신적인 사랑도 그렇게 소중한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랩런트도 키우는 그런 교사 되길 바래요. 제가 이번 주에는 월, 화, 수 3일 동안 지금 혼자 있었잖아요. 저희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가는 바람에 월요일 날 밤에 퇴근을 하고 혼자 있으려니까 좀 뭐 멀뚱멀뚱하니 그래서 집 앞에 영화 하나 보자 하고 이제 극장을 갔어요. 이제 외계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가봤더니 저 말고 3명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별로 인기 있는 영화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한치도 망설임이 없이 그 영화를 봤어요. 영화 내용도 잘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재밌었어요, 아주. 왜냐, 거기 내가 좋아하는 김태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어요. 포스터 종이까지 그걸 딱 가지고 집에 왔어요. 혼자 룰루랄라 하면서. 지민이가 어제 이거 뭐야? 이러는데 그걸 딱 봤어요. 제가 김태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부터 그 배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드라마가 24편인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드라마가 거의 없는데 그게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그 드라마를 딱 봤어요. 그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심리 양육 때부터 해가지고 한 1910년도까지 한 40년 정도의 역사를 소재로 해가지고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아주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거기 이제 이병헌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키운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김태리한테 영어를 가르쳐준 선생님도 선교사님이잖아요. 그 시대적으로 우리 그 시대에 선교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수천 년 동안을 아주 우상 숭배 많이 했어요. 돌에도 절하고 나무에게도 절하고 심지어는 길을 내야지 되는데 큰 나무가 있어. 그러면은 그 나무를 베지를 못해요. 왜냐? 그 나무가 마을의 신인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았어요. 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1000년이 넘도록 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또 유교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영적 저주와 재앙을 고스란히 후대에게 대물림하는 그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884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생명이 살아나요. 흑암이 꺾이게 돼요.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큰 전쟁을 맞이해가지고 완전히 잿더미밖에 남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지나서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한 나라를 들어 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계사를 쭉 보게 되면요, 패권국가라고 하잖아요. 패권국가의 특징이 뭐냐? 그 나라들이 대부분 어찌 됐든 동계를 가졌든 어찌 됐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국가를요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 축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저는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보면요, 히스기야의 시대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축복을 하셨냐면요, 그때는 모든 나라에서 아주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한테 인사를 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 당대에 똑같은 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또 동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사야서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에 취해서 언약을 버렸어요. 언약을 버리고 또 후대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언약 전달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 1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은 파괴되고 렘넌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를 맞이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예레미야서가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선지한 그 말씀이 100년 뒤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이런 말 같아요. 슬프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뒤에 있잖아요. 애가라는 것이 뭐예요? 슬픈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10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예레미야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가장 한 말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자기 후대들이 다 죽게 되었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이 똑같이 그런 역사적인 또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시대마다 렘넌트 한 명이었어. 또 중요한 교회,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만 딱 모여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서 흩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우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요.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응답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딱 가지고 이렇게 이 시대에 복음 전하고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처음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네피림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사탄의 영을 받아서 세상 문화와 세상 경제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피림 시대고 이 시대가 똑같이 그런 재앙을 만난 시대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네피림 운동이 아니라 묵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문화와 경제를 정복하는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 선교의 미션을 두 가지를 똑같이 주셨어요. 자,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요, 갈대아 우르라고 거기 바벨탑이 세워진 동네고 또 우상 만드는 그런 동네였어요. 한마디로 재앙지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지대에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주소를 딱 찍어가지고 너 내비게이션 찍고 일일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곳이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주셨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커가지고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럼 아브라함도 정확하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갔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밤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 묵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 되시고 또 매일 내가 말씀 묵상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강단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해야지 된다. 미션을 딱 냈어요. 또 기도서 말씀을 꼭 묵상을 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라. 제가 그것을 두 가지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매일 아침에 강단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짧은 미션 하나 내고 또 기도문을 제가 뭐 그걸 꼭 보라는 건 아닌데 예시로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예은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중고등부 방에 올려주셨잖아요. 기도 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녹취를 안 하셔도 그 기도 좀 말씀 본문 읽고 옆에다가 적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5분, 낮에는 뭐 힘들으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 5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0분을 딱 도전을 해보세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처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홍예원 선생님이 저하고 똑같이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을 했어. 그렇지만 자기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 수업을 모아보다 보니까 너무 부피가 크니까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계속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방법을 찾으세요. 어제 우리 가은이가 딱 쓰기로 해가지고 사진으로 올려줘서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생각할 때 내 영혼 속에 각인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된 말씀이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면 자동으로 성취돼요. 내 삶에. 그런 어려서부터 그 5분 10분의 묵상에 딱 그게 체질되잖아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1시간 말씀 묵상한 것보다 우리 렘넌트들 5분 묵상한 게 더 크는가 봐요. 아셨죠? 왜냐? 우리 렘넌트 시기에 각인된 게 사실 평생 간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대부분이 우리 렘넌트 시절에 각인된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게 바뀌기도 참 쉽지 않아요. 불신자 그 체질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달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어렸을 때 내가 복음을 모르고 불신자 체질로 살았어요. 그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꾸 막 실수하기도 하고 인본주의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시절에 하루에 5분, 10분 딱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딱 각인됐다. 그러면요, 이거 응답 안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이라는 게 무엇이냐? 최고의 응답은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모실 거냐 주셨고, 또 구약시대의 모진 이정표가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어요. 또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평생을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 언약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 선교를 인생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후대에게 언약을 똑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그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응답이 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그냥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이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75살에 아들이 없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5년 뒤에 그 말씀이 성취돼서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막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참 힘들어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들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어른들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육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로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랩런트가 한 7, 8년, 한 5, 6년 됐나? 어떤 랩런트가 학교에서 너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괴롭히고 막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 말씀을 해줬어요. 야, 세상 80억 인구가 너를 저주하고 너를 왕따시켜도 너는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니?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힘들게 하잖아요.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모든 80억 인구가 나를 저주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확신 가지고 딱 사세요. 당당하게. 예. 그게 또 맞는 말씀이고요. 예.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 복을 받을 거라는 이것이 세계 선교의 미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부르자마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딱 그 언약 붙잡고 아주 실수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았으면 건 좋은데 실수를 했어요. 예. 성경은요, 거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가감 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예. 자, 아브라함이 처음 실수한 게 뭐냐? 나오면서부터 불신앙의 씨앗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이 누구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나이가 지금 75살이고 우리 와이프 보니까 애기 나이까지 알아.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가 또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새가 좋잖아요. 부모 없는 조카를 자기 데리고 나오는 그런 모양새니까 사람들도 아브라함 최고 딱 그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뭐 애가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조카를 그래도 아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보호 차원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이 되었던 거예요. 또 막상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으면 좋았는데 좀 척박하고 거기다가 기근까지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현실에 속아서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거기서 좀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 부인을 빼앗깁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면은 아니 자기 부인도 아유 내가 지금 애 낳을 저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하인 하갈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살고 있어요. IS라든가 뭐 저기 하마스 그쪽 막 테러 일으키고 막 분쟁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작은 불신앙이 4,00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아직도 분쟁과 재앙이 그 불씨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거구나, 영적인 진짜 이게 재앙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환경 봐서는 지금 아기가 안 나올 것 같아. 그것도 현실에 속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기도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들 못 주시겠습니까? 또 현실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딱 가보니까 어떻게 먹을 것이 없냐고. 그런데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속으니까 그 언약의 땅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어디로 가? 애국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그렇게 속으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현실에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됩니다. 26장에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야. 근데 똑같이 기근이 들었어. 그러니까 딱 이삭이 어떤 마음 먹었을 것 같아요?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어디로 가려고 생각했을까? 다시? 그렇지. 다시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주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가 여기에 거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딱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 이제 그랄 지방에 딱 그래서 머물렀어. 막 거기서 농사 졌는데 막 100배의 축복을 받고 샘 근원을 찾고 막 직경을 넓혀주시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응답 이전에 또 실수한 게 뭐냐면 거기가 타진데 리브가가 좀 예뻤나 봐요. 이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뺏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때 이삭이 태어나기 전인데 이삭이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랩런트들이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단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속에 똑같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은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실수 다 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실수했으니까 내가 너를 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만 끝까지 인도하시고 끌고 가셔가지고 결국엔 언약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딱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그 불신앙하던 불신앙으로 데려온 조카 롯과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보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 우리가 대부분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나를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묵상,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렘넌트,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단을 쌓았다는 것은 집중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아침 5분, 밤 5분 해가지고 딱 단을 쌓는 그런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대 살릴 렘넌트라는 거예요. 나는 차세대 선교사. 80억 인구가 다 나를 저주해도 나는 이 세 가지 언약 붙잡겠다라는 이 믿음으로 서비스 타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쳤습니다.